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8살쯤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20살이 되었고 20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 평소 아이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갔어요. 당시 교회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 부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은퇴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저렇게 말씀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가야지. 그때 그 아이가 20살이었는데요. 20살 때 은퇴를 바라보면서 강론을 작성했어요. 그렇게 작성된 은퇴 강론은 아이가 누군가와 헤어짐이 있을 때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8살 때 아이는, 그리고 20살 때 아이는, 그리고 38살의 아이는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뭔가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와 앞으로 50년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30년 후면 이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그리고 오늘 이 원고를 들고 제가 섰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누군가와 헤어져야 할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아파요. 오늘 우리 본문 3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읽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40장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요한의 부모가 흠이 없다. 그리고 그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도 하고요. 마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은 전도하는 사람,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 정도면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이런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납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노력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이 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저는 의인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짜 큰일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흔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름이 아니라 어떤 별명으로 부르신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한과 같은 별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로서 그런 아름다운 어떤 별칭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언니 좀 노는 언니야 이런 거 말고 저 오빠 좀 그런 오빠야 그런 별칭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별칭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무척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넘치죠. 넘치는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넘치는 세상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빈곤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빈곤하여서 죽어갑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빈곤한 시대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좋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돈 벌어서 남주는 그런 사람 되세요. 요한은요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요한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전에 선생님의 세례 주었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도 사역하고 예수님도 사역하고 그런데 거리가 가깝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스승님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요한 스스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누군가가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요한 마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염려할 때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별로 밝아 보이지 못할 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27절 먼저 읽고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 요한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돼요. 27절부터 제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30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진다, 광대해진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눈에서 관심에서 멀어진다, 잊혀진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미련이나 자기 방어 아무것도 없이 요한은 자기 것을 지키지 않고 포기합니다. 요한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들러리로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들러리, 조연으로 사는 것 좋은가? 네, 좋습니다. 예수님 주인공 되시고 어떠한 주인공이 있다면 그 뒤에서 그 사람이 빛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요한은, 저는,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병에 걸리면 여러분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야 될 때 있다면 빛나시고
또 그 빛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때 행복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건강이 나빴을까요? 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딸려서 죽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해요. 모세 건강할 때 죽었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120세 가운데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도망자로,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는데요. 120년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결국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 연결됩니다. 모세에게 민족과 가나안이 없으면 모세는 남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면 모세가 고생할 필요 아무 없거든요. 그냥 왕자로 살다 죽으면 되거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일을 겪어서 가나안 땅 앞에 짠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너는 여기 보이는 곳으로 이제 못 가. 약속의 땅에는 내가 갈 수 없어. 이제 너는 너의 조상들과 같이 죽어야 해. 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꿈꿔오던 꿈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만하자 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사명인데 그 뜻을 위해서 달릴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멈춰설 때도 있고 돌아서야 될 때도 있는데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40년 도망자로 광야에 살았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다른 의미의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도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모세. 그리고 어떤 사람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은 당신이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계획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나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대치되는 중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바라기는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포기하셔야 여러분이 참 좋은 길, 그 길 가는 겁니다. (20대)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룰 수 있다면 잘 이루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안 돼요, 여러분. 묵묵히 꾸준히 인내로 하나님 주시는 길 잘 따라가야 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어떠한 갈림길 가운데서 죽어도 하나님 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괜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택하십시오. 그 길에 실패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분명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다 좀 하시고 하나님 택해서 가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 말 잘 듣고 어떤 책에 나온 말 잘 듣고 자기 스스로의 말도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고 더딜까요? 우리가 참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 죄된 우리의 본성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역행하는 노력,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하셔야 해요. 저는 뭐 금욕주의, 고행 이런 걸 긍정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아주 뭔가 어렵게 합니다. 그냥 제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던졌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요, 짜증내세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짜증내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짜증내는 거 말고. 여러분 혹시 소원이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제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자주 합니다. 그냥 제 스스로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분명 있잖아요. 그거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성공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는 살아야 하고 나는 죽어야 한다. 그는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 지금 제가 그래야 됩니다. 혹시 제가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속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갖는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아쉬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사람은 하나님 뜻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너무 속상한 중에 있다면 이런 마음도 가져보세요. 내가 과연 우리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더 속상하고 더 큰 고통 당하였나? 그렇게 지금 나의 상황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면 나는 나의 아픔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귀하게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이거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처음 저를 봤을 때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변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좀 변했죠. 일단 살이 쪘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많이 변하셨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칭찬하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날. 왜 어려웠냐면 제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이 다가왔습니다. 영구가 너 어떻게 바뀐 건데? 지금 네가 변화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 거니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니?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아세요? 앞에 있으면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은 좀 계셔보세요 라고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돋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여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남아서 매우 죄송합니다. 보여지는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남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3년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저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 그럼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인내로 용납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잊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다 조영국이 삭제되어도 저는 하나님께 기쁨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서운해 하지 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워도 되고 누군가는 다 지워도 되지만 어떤 일이 다 지워도 되지만 예수님 복음 말씀에 있어서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좋은 성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하나님 앞에 사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역하다가 언젠가 사라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그것을 한 것뿐이라. 저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한 거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다 예쁜 거 다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 저에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